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낭패를 허락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려 함이 아니요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후반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이번 주는 제7과 불멸의 소망입니다. 연구 범위의 말씀들을 매일 하나씩 꼭꼭 씹으며 묵상해 보세요. 기억절 로마서 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핵심 질문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것은 시련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입니다. 핵심 단어는 아버지로 정해봤습니다. 이제 매일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핵심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무엇인가요? 네, 아버지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참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주된 교훈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과 예언적 사건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평을 넓히십니다. 하박국, 욥, 다니엘의 생애에서 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구속주일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과 계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겪도록 허락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위기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분노가 눈을 멀게 하면 진실은 사라진다. 덴마크의 격언입니다. 때때로 화가 나는 것은 이 무더위 탓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화가 난다면 무슨 이유일까요? 그럴 때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 날은 큰 그림입니다. 자, 퀴즈를 맞춰보세요. 다음은 성경의 한 책을 본문으로 작성된 설교의 제목들입니다. 과연 어떤 책일까요? 오 주여 언제까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신뢰하기, 소망을 가지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일 때, 불평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염려를 넘어 예배로. 어떤 책인지 눈치채셨나요? 물론 다른 책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그 이름은 포옹, 끌어안음 혹은 손을 모으다, 메어 달리다 등의 뜻을 가집니다. 이 선지자는 무엇을 품고 끌어안아야 했을까요?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의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조처를 간구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만약 오늘날 하박국이 살았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외침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당혹감과 의분에 가득 찬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정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외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힘들지? 조금만 기다리렴. 내가 해결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요. 이어지는 5절부터 읽어보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불평 섞인 질문을 던지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를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겠다고 답변하십니다. 선지자는 기가 막힙니다. 패역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 포로로 잡아간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보면 선지자는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영원하고 거룩하며 죄를 그냥 두지 못하는 분이 어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기대와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그 답변에 그는 적지 않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선지자는 결심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재림과 관련하여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듯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종말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도 확실하다고 선포됩니다. 하박국과 하나님의 질문과 답변이 두 번 오간 뒤 3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며 그 심판과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선포합니다. 부흥케 하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리고 이 책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불평하던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미로 속에 갇혀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잠시 망루 위에 올라가 보면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듯이 하박국은 높은 곳에 올라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바라보겠다고 했습니다. 부좌선지자 596페이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은 휘장이 들리고 우리는 처음 죄악이 들어온 때로부터 의와 진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의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품성의 계시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진리를 경건하게 고찰할 때에 학생들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게 된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큰 그림,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악과 앞으로 닥쳐올 두려운 사건들의 예언 사이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검은색만 칠하는 아이. 본래 일본 광고 협의회에서 만든 공익 광고를 토대로 각색한 책입니다. 미술 시간, 친구들은 각자의 도화지에 가족, 꽃밭, 과일 등 다양한 것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는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 계속 검정색만 칠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 모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닌지 상담도 진행해 보지만 이 아이는 검정색 칠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검정색과 아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아이가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검정색으로 칠해진 수십 장의 도화지를 학교 체육관 바닥에 쭉 펼쳐서 퍼즐을 맞추듯이 연결해 봅니다. 아이가 검정색으로 마지막 도화지를 칠할 때 즈음에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 아이는 검은색의 커다란 고래를 실제 크기로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보통 어린아이는 다채로운 색상으로 도화지 한 장에 표현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검정색은 소위 선하거나 좋은 면을 표현하는 색깔이 아니라는 편견이 이 아이에 대한 커다란 오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검정색에 대한 편견처럼 고난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하면서도 고난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날은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입니다. 20세기 스코틀랜드 개신교 목사이며 교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한 해를 시작하던 둘째 날 자신의 묵상집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묻고 있는가? 그분은 결코 말씀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께서 어떤 분인지를 그대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보여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은 그분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얼마나 적절한 때에 하시는가가 아니라 그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며 가슴 후비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녀의 말은 첫째,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욥의 반응이 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고, 둘째,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욥 스스로 생명을 끊으라 혹은 하나님을 욕한 대가로 벌받아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생명 되심을 동시에 공격하는 사탄의 정신이 가득한 말이 아닐까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파멸을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고 치열하게 고난 분석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왜? 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드디어 욥기 38장에서야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마디는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입니다. 그리고는 연이어 쏟아질 질문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마치 한번 감당해 볼래? 하시는 느낌입니다. 39장까지 하나님은 60여 개의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살펴보면 주로 누구냐 질문들입니다. 이에 욥은 한마디도 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40장 4절 욥은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8장 3절에서 질문을 시작할 즈음에 했던 바로 그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첫 마디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네가 나의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의미심장하지요? 그리고는 거대한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에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친 다음 욥은 42장에서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던진 왜라는 질문에 하나도 즉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놀라운 창조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 즉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친히 말씀으로 그려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욥은 다른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이제 종교적 전통이나 평판 혹은 풍문에 근거하지 않고 체험적인 지식, 신앙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견고한 신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교과 97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망과 위로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 없을 때 실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와 유한함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간의 소망이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존재 안에서만 그 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 셋째 날은 우리 아버지의 임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미를 즐겨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3절을 부르다 보면 이 둘째 줄에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여기 높다는 표현이 물리적인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 어린 마음에 마치 멀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지구에 사는 나를 망원경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하지만 4절을 부르면서 그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오해라는 걸 금세 깨닫게 됩니다. 세상 지날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끝날까지 인도해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런 느낌, 감정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퀴즈입니다. 다음 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가 아닌 것은 1번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숨을 때, 2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갈 때, 3번 애굽에서 아론이 벽돌을 만들고 있을 때, 4번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할 때, 5번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통곡할 때, 6번 답이 없음. 정답은 6번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아무 데도 가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있을 동안 그들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지질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싫어해서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계보를 거슬러 언급하시며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백성 가운데 텐트를 치시는 하나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성경절들을 살피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할 때 그분의 목적,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도 우리와 함께한다. 선지자 왕 513쪽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탄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아멘. 넷째 날은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희망과 용기를 찾으시나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 희망을 잃은 이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들에게 전하는 세 가지 희망의 근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금 형편은 우연의 결과 혹은 예측 못하는 불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현재 공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정해진 시간이 되면 포로 생활을 그분께서 끝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특히 70년이 찼을 때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희망의 근거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사람 중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네,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니엘도 분명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한창 나이인 청년의 때에 나라가 망합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꿈과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누구의 것이었나요? 네,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품은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 꿈은, 그 소망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그 꿈은 다니엘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꿈의 크기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꿈이고 이웃을 위한 꿈입니다.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기도였습니다. 민족을 위한 꺼지지 않은 소망이었습니다. 시대소망 679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용기와 힘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 분명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 길을 막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섯째 날은 우리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지난 일기 때 우리는 히브리서를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 이 싸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작이시고 주인이신 분,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위하여 참으신 그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지상생애의 개인적인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기쁨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저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기쁨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그 불멸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넘어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감내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징계라는 맥락에서 이 시련을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징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인데 훈육, 훈련, 교육, 교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꺼리는 이유는 징벌이나 체벌 같은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파이데이아는 어린이를 뜻하는 파이디온에서 온 말입니다. 즉 이 징계, 다른 말로 훈육은 재림교 주석에서 설명하듯이 어린이들이 어른의 삶의 책임들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전체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육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남녀들은 온갖 종류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즉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그들이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도 모양만, 믿어도 이해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을 해도 할 만한 정도만 하지 뭐 하기까지는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목숨, 존재를 걸고서라도 철저히 죄와 싸우지도 않고 권면하신 말씀도 잊은 각자의 모습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는커녕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받는다는 건 아들이라는 거다. 자녀라는 거다.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다는 앞선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을 포함합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즉 법적으로 아들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징계는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인데도 죄에 대한 징계가 없다면 사실 그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려고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징계는 당장은 즐겁지 않습니다. 심지어 슬퍼 보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내 악한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내려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훈육받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으면 징계를 당합니다. 때로는 지위가 있거나 유능하면 혹 죄가 있어도 적당히 넘어갑니다. 세상은 오히려 무능하다고 징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무능한 자를 택하십니다. 세상과 다르게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깨끗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교회 오빠라는 생경한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포스터 한가운데 묵직하게 적힌 글귀는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였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작은 글자들은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내가 딸을 출산하던 날 남편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이 소식에 그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남편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즈음 아내는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이 고난에 부부는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감독을 맡은 이호경 KBS PD는 자기 친누나의 암투병 중에 이 암 환자들의 자조 모임에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스태프들 중에는 이 감독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 대신에 아내 오은주 씨와 이호경 PD가 영화 종영 후에 출간한 이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이 책 내용 일부를 소개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 PD의 시선으로 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관희 집사가 보인 반응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교훈을 염두에 두고 함께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였음이 분명합니다. 결국 그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심지어 죽게 된 순간에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끝내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임종까지도 결국 촬영을 허락하며 했던 말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를 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글귀입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자신들이 암에 걸린 상황은 오히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 완치되어야 기적이라 여기며 또 그런 기적만 바라고 있지만 사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암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면서 말이죠. 사실 저도 형제님, 이 질병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겁니다. 치료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때는 머리로는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꼭 그러길 바라고. 근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는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도,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거두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기도,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의 절망을 빼보면 언제나 플러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늘 더 크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게 자신의 결론이라고요.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였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생을 넘어 영생으로, 건강한 삶을 넘어 정결한 삶으로, 징벌이 아니라 훈련으로, 고난 앞이 아닌 예수 앞에 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 나는 죽고 주만 사시도록.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그분의 징계, 그분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과 인내, 관용과 경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지혜의 아버지를 신뢰함 등은 근심과 절망과 사별의 한 가운데서 활짝 핀 완전한 꽃들이다. 그 활짝 핀 꽃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들입니다. 교회 증언 3권 324쪽입니다. 교과 본문보다 앞뒤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권면들은 인간 본성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나의 형제여, 그대는 이러한 견책과 경고를 대항하여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대는 날마다 죽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날마다 자아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해야 한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불려져야 마땅하다. 수치스러운 죄들은 제 이름으로 올바로 불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어린 양의 보혈로 저들의 품성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때에 그들은 참된 빛 가운데서 죄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이 얼마나 거스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며 우리의 영적 시야를 소멸시킴으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일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체하거나 따지지 말고 악에 대하여 영혼의 통로를 닫고 지켜야 한다. 영생을 얻는 데는 노력이 든다. 끈질긴 노력과 쓰라린 징계와 단호한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정복자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께서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내와 단호함으로 정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상의 영원한 가치에 적절한 노력, 자아, 부정,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제시된 교육 301쪽부터 309쪽 더욱 높은 과정 부분과 특히 치료봉사 470쪽, 471쪽의 실현의 단련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와 왕 162쪽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엘리야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나눔 시간을 위한 질문입니다. 1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분명 있었기를 바랍니다. 2번,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하박국이 마침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3번, 욥의 친구들이 던진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4번,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5번,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확실한 소망의 기별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파묻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일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더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소멸되지 않는 소망을 힘껏 나누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